자,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큰 감동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같이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36절에서 4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아멘. 오늘은 대제사장 세 번째 옷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그림도 한번 띄워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이 대제사장 옷에 대해서 세 편이나 설교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대충 하고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배우고 도전을 많이 받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들로서 영적으로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실을 제대로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 부분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무슨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직업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갖다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요, 푸른 옷을 입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대제사장은 그 가슴에 가슴 흉패를 붙이고 12지파의 각기 다른 보석들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중보기도하며 끌어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12지파가 보석이 다 다른 것처럼 개성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하나를 갖다가 보석으로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제사장들로 쓰임받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대제사장은 시작. 대제사장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예. 길어서 뺐습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에봇이라는 옷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 판결 흉패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판결 흉패 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28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여기서 에봇 앞에 네모 반듯한 흉패가 가로 세로 23cm가 되거든요. 23cm. 예. 근데 이 앞에는 뭐가 있냐면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돌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밈은 빛과 완전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 두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의하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 가지고 흰색이나 검은색 그 돌돌 같은 걸 넣고 나중에 하나님께 물을 때 제사장이 그것을 끄집어내면서 제비뽑기를 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두 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투표에서 뽑는 게 성경적인 것입니까? 제비뽑기에서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까? 예, 성경적인 것은 제비뽑기입니다. 예. 그 대제사장은 가슴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달고 백성들이 문제가 있어서 대제사장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제비뽑기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가르쳐주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신분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전달하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늘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뭡니까? 옳은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것이면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 할 때는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뜻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뽑혀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올해 들어오면서 우리가 뭘 했냐면은 우리 교회 처음으로 말씀 뽑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올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찐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뽑아라고 했거든요. 그 뽑았는데 말씀을 딱 보니까 자기 마음에 별로 안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로 한다면서 또 다른 걸 뽑았습니다. 다른 거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더 안 좋은 말씀 주시든지 비슷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신년에 맞이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은 진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뽑으면 첫 번째 뽑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 안 나시죠? 장님 뽑았던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요, 골로새서 3장 17절인데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한테 맞는 말씀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처음에는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다시 묵상을 하면서 무슨 하나님 해석을 주셨냐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하고, 이름으로 하라는 대신에 마음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굉장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뽑을 때 그 말씀 붙들고 정말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래 마음을 다짐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판결 형편은요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12지파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할 수 없는 게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항상 12지파를 향하는 그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해야 하면서 그들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장 앞에 나올 때 우린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을 가르쳐주는 그 작업을 굉장히 분별력 있게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올바른 분별력은요, 무슨 분별력이냐면 믿음의 분별력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기초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12명이 정탐하고 온 다음에 10명이 뭐라 했냐면,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2명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성적으로 보면요, 10명의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오히려 2명이 대책 없이 믿음으로 그냥 말을 했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말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면은 대책 없이 말하는 그 두 사람, 믿음으로 말하는 그 사람들. 왜? 그들은 하나님이 맞다고 하니까 나도 맞다, 이리 얘기해 버렸거든요.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분별력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모여서 아무리 이것이 맞니 저것이 맞니 이렇게 따지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하나님 맞다 하면 맞는 거라는 겁니다. 기분이 좀 나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는 눈은 늘 우리의 인생 넘어서까지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5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근시안적인 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뭐 힘든 게 뭐 일이 힘들겠습니까? 늘 사람이 힘들죠. 모임만 하면 어떤 리더가 계속 반대말만 하고 태클만 걸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문제를 두고 한참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응답을 가지고 그 리더를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집사님이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건의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말 듣고 집에 들어가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일주일 내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따져보니 1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맨날 내가 자기 생각과 주장을 막 하게 되니까 아 이건 아닌갑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기도하지 않으면 얘기를 안 했답니다.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올바른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 뜻은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분이 주시는 영감과 감동을 우리가 얻어야 하는 거예요. 영감과 감동도 잘 얻어야 됩니다. 자기 영감과 자기 감동을 얻으면 곤란하다. 예.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보다 다른 문제를 더 지적하고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막 거론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 생각과 하나님 뜻은 다르더라고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다루시는데 부끄럽지만 목사라고 해서 다 관계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자식이라 해도 관계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어머니하고 좀 별로 관계가 안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이 문제를 다른 문제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산에서 이 문제를 자꾸 다루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빨리 내려버렸습니다. 신경질 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근데 점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나도 모르게 자꾸 순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기본 도리도 하고 연락해서 풀 것은 풀고 관계를 좀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 다를 때가 너무 많더라. 대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문제를 도와줄 때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과 기준으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원색적인 말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도와주면은 원색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또 성경에 있는 답 얘기 안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이제 안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그 얘기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뜻은 그거니까 얘기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앞에서 내 생각을 먼저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내 생각은 늘지라도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소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제사장.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그림도 띄워주세요. 에봇을 거치고 난 다음에 에봇에 띠를 띠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5절을 보면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우고 여기 보면은 띠를 만들 때 띠를 띄우라고 했는데 만들 때 28장 39절을 보게 되면은 가는 배실로 띠를 수놓아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 그림 보시면 띄워주세요. 그냥 제사장 보면요 이 앞치마처럼 생겼거든요. 에봇이. 그러면 그냥 띠가 필요하면 그냥 좀 가죽건 괜찮은 거에서 딱 묶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얀 배실에 5가지 색깔을 넣어서 수를 놓아라 했습니다. 수 놓을 때 신경이 많이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많이 쓰이죠. 정성을 다해서 만든 띠로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이게 묶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봇이 펄럭펄럭거리지 않도록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옷을 입고 저는 아치마 같은 옷을 입고 성막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이 묶지 않고 하다 보면 성막의 다른 성물들과 걸리면서 그것 때문에 불경스러운 일이 성막 안에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 밑에 띠로 딱 묶고 고정을 시키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도록 묶어주라는 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어떤 면에서든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은요 부담감이 상당합니다.
어제 성문에 볼 때 대기업 총수들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총수니까 대표니까 나와가지고 얼마나 부담감 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모르쇠로 이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일이지만 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파란색 애복 받침 겉옷, 파란색 그 옷 밑에는 방울이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안에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게 긴장이 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영적 긴장감을 가지지만 그 백성들 앞에 대표자로 서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부목사니까 괜찮지만 우리 목사님이 경주선교교회 대표니까 밖에 나가면 함부로 이렇게 못하죠. 보이지 않는 부담감이 있으니까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 이겁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거 뭐하고 비슷할까 생각해 보니까 설교하는 것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지해내고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설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영적 긴장감을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예. 놓치면요 검은 건 거리고 하얀 건 백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과 씨름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막 다 끝나가니까 이제 뭐 하지 고민 벌써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한 2주 동안은 성탄하고 이제 이렇게. 예. 그러니까 늘 말씀과 씨름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기도하라 하지 마라 말 안 해도 저는 기도하러 오는 거거든요. 또 뭐가 있냐면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했지만 저의 말투나 몸짓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듣는 분들 중에는 좀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날 설교가 좋았다 나빴다 사람들도 평가도 이렇게 하시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그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됐는가, 전달되지 못했는가, 이게 굉장히 따라오기 때문에 앞에 서서 설교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저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 통해서 자꾸 듣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앞에 서는 게 있잖아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그런 게 조금만 고치면 목사님 엄청 훌륭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지만 조금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오늘도 조금 고치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르겠죠? 조금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순수하게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만 100%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100% 알기를 원하면 성경 자체를 읽으시면 됩니다. 집에 가서 열심히 읽으세요. 예. 그러나 설교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재해석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풀어서 다시 적용시키며 전달하는 작업을 하는 게 설교자거든요. 여기에는 제 경험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신학적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말해주면서 이건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내가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는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영적 긴장감을 늘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수요 예배고 무슨 예배고 간에 앞에 나와가지고 서서 설교하기 전까지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됩니다. 대예배 때는요 긴장이 더 된다 안 된다? 더 돼요. 보통 때는 안 그랬는데 설교하기 그 전에 바로 가서 볼일 보고 와야 됩니다. 긴장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 최 목사 같은 사람도 긴장하나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면 좋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긴장할 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 36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켜고 서 있으라고 합니다.
주인이 언제 집에 올지 모르니까 긴장하고 있다가 주인이 와서 똑똑 두드리면 바로 문 열어줄 수 있도록 긴장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언제 나가야 할 줄 모르니까 초긴장한 상태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고기는 먹을 때 빨리 먹어라. 빨리 먹으면 체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영적 긴장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 긴장감을 놓쳐버리면 마귀에게 바로 공격당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요, 타락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세 가지 죄가 뭐냐면 교만, 부정직, 게으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만, 부정직, 게으름. 성경은 이미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께 대들었던 것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한 교만이 그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정직은요, 거짓말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불리하면 사람은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잖아요.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마귀는 너의 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게을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이 굉장히 무서운 독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만이나 부정직이나 이런 죄악들은 항상 경계해야 된다 말을 하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게으름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안 하거든요. 그 김남준 목사님만 강조합니다. 게으름은 죄악이라고 그 책이 있습니다. 게으름을 만나는 순간에 죄악들이요, 내 안에서 설금설금 같이 풀어지면서 같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그 게으름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언 26장을 보게 되면 게으름에 대해서 13절부터 16절에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무슨 말이냐? 게으른 그 한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7사람이 지혜롭게 얘기해 주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서 내 말이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조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언해줘봐야 그 조언은 조언이 안 된다. 잠언서에서 게으름이 불러오는 죄와 어리석음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개미한테 가서 보고 배워라부터 해서 엄청 많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국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감을 놓치고 영적인 게으름이 오면 영적인 빈궁이 마귀에 의해서 강도같이 우리 영혼에게 오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군대같이 밀려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뭐라 했느냐?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라면 내 자신의 영적인 게으름과 싸울 수 있는 힘을 키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제목 세 번째. 시작. 성결한 생각을 가지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그림 띄워주세요. 옷을 다 만들어 입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모자 같은 관을 만들어 썼습니다. 머리에 모자 같은 거 하얗게 돼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9절을 보면요.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이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띠를 수놓아, 앞에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두군 같은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띠를 만들고 이 앞에 뭐라고 썼냐면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성결을 이렇게 써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렇게 관을 썼다는 거는요, 임금이 쓰는 것도 왕관이잖아요. 이것은 그 나라의 대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이 왕관을 쓰는 것은 뭐냐?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도와주기 위해서 왕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 하면은 그 백성들을 도와주고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위해서 관을 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했던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날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일날 설교했지만 그 사실은 제가 그 말씀 가지고 위로받고 산을 돌아다니다가 이 말씀 이거 설할 것 같아 싶어서 그 말씀 이렇게 묵상해서 말씀을 썼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지만 오늘날 교회의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백성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보살피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 가정과 직장과 사회 일터에 세움받은 제사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할 때 전도는 그냥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봐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데 나중에 교회에 따라오겠죠. 예, 저는 탁구장을 그런 마음으로 내 성도들이라 생각하고 알도 한 번씩 갖다 주고 이게 해주고 좋은 건 이거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씩 깨닫는 게 뭐냐면 이제는 정말 사람들을 잘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담스러운 게 우리 목사님 사모님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요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좀 먹어야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런 삶을 하나님은 대제사장은 살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더 할 얘기 있지만 그 얘기 포인트가 아니고요.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출애굽기 28장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의 성결이라 하고 대제사장 관을 쓰고 난 그 이마에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탁 붙이나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마에 여호와의 성결을 딱 붙이고 있으면 어떨까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능은 대제사장을 만날 때마다 인사하다가 얼굴 보잖아요. 보면 여호와의 성결.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상대방이 나는 한 주 동안에 성결하게 살았나? 잠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결하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옛날 같았으면 소잡고 양잡고 해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대제사장의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앞에 늘 성결한 삶을 살도록 너는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네가 그래 살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성결을 갖다 강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결한 생각, 성결한 마음, 성결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그 백성들을 바로 도와줄 수 없고 그 백성들에게 바르게 살아라고 할 수 없는 거란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나중에 대제사장이 옷을 다 만들고요. 아론에게 대제사장직을 위임할 때 하나님이 거룩을 강조합니다. 이 출애굽기 29장 9절 보면 거룩을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거룩을 강조했냐면 너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때 그 백성들은 너를 보면은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너가 그렇게 살 때 나중에 그렇게 그런 말을 해서 그 백성들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 체포 시간이었는데요. 대구에 큰 교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65세 은퇴하시면서 그날을 예배 첩을 인도하러 오신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 오면은 좋다 안 좋다?
좋다, 할렐루야. 식권 다 공짜로 나오고. 예. 그러니까 예배에 갔는데 채플릿 뒤에 보니까 이 뒤에 큰 종이학 있잖아요. 세 개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강대생 뒤에. 왜 붙여놨지? 한참 설교를 하시더니 나중에 목사가 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됩니다. 정말 목사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물질에 대한 탐욕, 둘째는 열사, 세 번째는 명예욕. 여자는 발음도 안 되네. 예. 이 부분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는요, 뒤로 가시더니 막 학을 떼고는 던지면서 발로 막 밟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도 목회 성공을 위해서 이 세 가지와 싸운다고 학을 뗐습니다. 그렇게 풋풋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 말이 그때는 제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요, 절감이 됩니다. 예. 심심하면 한 번씩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목사님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건들. 과거에는 이 문제가 남의 문제로 여겼지만은요, 내가 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움 받지 못하면 이 문제에 내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굉장히 많이 위기감을 느끼고 경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에 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 딱 붙여놓고는 너는 그런 사람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늘 그 생각이 너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라. 예. 잠언 23장 7절을 보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예. 그 사람의 생각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둑놈은 늘 무슨 생각하신다? 도둑질 할 생각하신다. 사기치는 사람들은 늘 무슨 생각하신다? 팽글팽글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생각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나는 그 생각대로 살게 되는 존재가 된다.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5,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5,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들의 생각이 거룩한 영의 생각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육신의 만족을 따라가는 생각이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는 극과 극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그런 행동을 만들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이 무슨 말을 한가 아십니까? 새벽에 현대 빌딩에 올라서 있잖아요, 땅을 한참 쳐다보시더니 하신 말이 뭐냐면, 아직도 차 팔 데가 많네. 새벽 되니까 거기에 차가 없는데 빈 공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차 팔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를 지금 세계적인 차로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나라 차 좋습니다. 꼭 외제차 안 타도 됩니다. 예. 생각이 그래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들은 그 생각이 먼저 성결한 생각으로 가득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면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마귀는 늘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게 뭡니까? 미워하는 생각, 판단하는 생각, 정죄하는 생각, 우리의 욕심의 생각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 끌려다니면 로마서 말씀대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축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요, 저도 남자라 엄란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조급함과 두려움과 염려,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그때가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것은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가 축사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경관지를 만들고 뿌리를 내려고 하는 작업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각 사람마다요, 가족력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어려움들 때문에 나중에 살아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 욕망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엄행의 문제에 따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분노하고 시기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육신의 생각에서 온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내 생각이 거룩해지면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